우리의 상상을, 예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특별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냥 보편적인 여성이에요. 보편적인 여성. 무슨 집안 내력에 혹은 배경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살피고 어떤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선택하신 것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고, 또 선택한 그 사람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배경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라고 분명히 성경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하여요. 처녀 마리아에게. 근데 보세요. 잉태를 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지어 주어요. 예수.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처녀예요. 처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처녀인데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가 예상될 만한 일입니까? 아니,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지나가다가 혹은 아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 아는 분 누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잉태할 거예요. 잉태할 거예요. 언젠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이 이름은 예수예요. 아이 이름도 벌써 다 지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다윗의 왕이 될 거예요. 지나가는 분이나 아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소리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누가복음이 이것을 시작에 넣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계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고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계산과도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럴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한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에요. 그 아이 이름은 예수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거예요. 이 되지도 않고 계산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어 온 거군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시는 거군요. 그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함이 맞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되지도 않고 계산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택하셔서 선택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쓰시려 하시는군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 계산되어질 만한 일이고 상상되어질 만한 일이고 알만한 일이니까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또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자기들의 계산 속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얼마나 떠벌떠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체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딱 들어보면 그건요.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이런 거고요. 저런 거고요. 그거요. 예, 이런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고백이 되겠어요? 계산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군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죠.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어서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말은 잉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접은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해서 이미 6개월이나 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를 하실까?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계산도 안 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임한다면 그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엄청난 힘을 얻어요. 믿음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 배려하시는 것이죠. 세상 논리는 강한 자가 유리하니까 강한 자를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논리는 채워질 사람을 찾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려서 떠벌떠벌 하는 사람 안 씁니다. 말씀은요, 자예요, 자. 척도. 말씀은 척도의 척도. 척도라고 합시다. 이 척도를,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품이, 인격이, 말하는 것이, 태도가, 예의가, 예절이, 사회 규범이, 이게 이 말씀 수준에 다다라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질 않아. 되지 않고 수십 년 말씀을 들어봐야 엉망인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예상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고 현실의 수용도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군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 하시는군요. 그럼 말씀이 당연히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상이 벗어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의 고백이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진술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마리아는 배경도 없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것은 계산도 할 수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이상한 일이 여종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종으로 택하셨군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움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꾸 비워야 말씀의 기준에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지. 말씀의 기준에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꽉 차 있어서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니 시끄럽습니다. 어느 분야의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조차 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존재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오늘도 계산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됨으로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